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을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한다. 긴 명절 연휴도 다 보내고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해서 주님의 문대전에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던집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오로지 성령님만이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부족한 자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대언자로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정말 열흘, 9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날짜가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지만 왜 이렇게 연휴라고 그러니까 이날이 금방금방 지나가서 언제 그 시간이 지나갔는지를 모르게끔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오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전에 이 책은 누가가 썼어요. 쓴 사람은 저술한 사람은 누가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사역하신 일과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다는 일을 요하께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활동하는 것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은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의 그런 시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해갖고 다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고 이 집값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 같이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쓰고 이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갖고 집도 내놓고 가진 것을 내놔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만 받았더라면 이것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랬는데 남들도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기가 멋쩍은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에 이끌려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심 그것 때문에 구제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구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눈치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집을 아직까지는 팔아서 드릴 형편은 못 됩니다. 이 집을 팔면 얼마는 내가 쓰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나도 예전에 어떻게 행동한 사람인데 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교종의 용어죠. 번뇌가 올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고 망설일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틈타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틈타갖고 그래 그까짓 거 너 지금 집 파는 거 얼마에 파는 건 하나님 몰라. 아니 하나님만 알지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얼마를 뺀다 하더라도 너는 그 걸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얼마를 떼어. 얼마를 떼고 그거는 네가 써.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한 일을 삽비라 아내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뭐 어떤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뭐 큰 거사를 치를 때는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한대요. 집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일본 순경들이 쫓아다닐 때 집을 뒤지거든요. 그리고 식구들을 먼저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문을 당하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 장담 못하죠. 그럴까봐 식구들에게도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아나니아가 와이프 몰래 이 집을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고 그냥 팔고 자기가 몰래 떴더라면 삽비라까지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삽비라도 그거를 보고 나서 슬쩍 눈 감아줬던 거예요. 얼마에 팔았는데 우리 남편이 이것밖에 안 내네. 당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서 낸다고 그랬으면 이 집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왜 당신 그렇게 해야 하고 같이 권면을 하고 그랬으면 처음에는 생각이 잘못됐을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거를 놓쳤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집이든지 간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집 팔아서 헌금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은 쉽죠. 누구는 집 팔아서 했대. 아파트 한 채 내놨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게 부러워서 그거를 또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형편껏 해야 되는데 남 쫓아가려다 보니까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들의 신앙이 내면적이다기보다는 마음에 있었다기보다는 외형적인 거에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마음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남들도 하니까 내가 누군데 나도 좀 해야지. 근데 너 집 하나 하기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거기서 슬쩍 떼었던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과 헌신이 있긴 있지만 훈련되지 않는 열심과 헌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도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단계죠. 그런데 그런 단계를 넘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의와 자기 열심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마음에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일까? 우린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맞춰서 그래 난 사람인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셔. 사람들 그걸로 하나님을 딱딱 자기한테 맞추더라고요. 보면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 아니셔.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린 사람인데 하나님 그걸 이해 못 해주시겠어? 하나님 그거 용서 못 해주시겠어? 하나님 그거 다 이해해 주셔. 이랬는데 때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만 넘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는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사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보다 체면을 중요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생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너지기가 쉽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한 달에 11조를 얼마를 하는데 내가 누군데 그러면은 목사도 나를 보면은 집사님 오셨습니까? 안수희 집사님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습니까? 나를 무슨 대접을 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한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할 뿐이지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열심과 헌신 또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적인 열정과 훈련되지 아니한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박수받고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기에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을 적게 하라고 했습니다. 농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그 속에 마귀가 틈을 타갖고 들어가서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고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농담도 필요하지만 그냥 그걸로 인해서 괜히 세상 쪽으로만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탈까 봐. 마귀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화내게 해요. 신경질 나게 하고 또 불평불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좋은 일, 선한 일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면은 사탄은 꼭 공격을 해요. 꼭 예배 전에 뭐가 안 돼가지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때 분별을 해야죠. 그래 마음은 상해. 그렇지만 이게 원인보다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지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배 쉽시다.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은혜가 넘칠 거다. 이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생각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교훈은 내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집을 팔았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뛰는 거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죄의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집을 팔아서 지금 드릴 게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나도 얼마는 내가 소유하고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거 전체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전체를 드렸어야죠. 하지 못할 것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무지했던 시절에 한 60년대, 70년대 부흥회 한다고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성령 충만하게 성령 불러 하고 나서는 이 교회 뭐가 필요한데 이거 하실 분 이거 손들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문제 있는 사람부터 손들어서 해결하자고. 해결받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라고. 이러면서 손들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식적인 것은 믿음을 이렇게 깎아먹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에 현혹돼서 다 손들어요. 그러고 나서 부흥회 끝나면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요. 나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지혜도 필요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분위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끙끙대고 그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 같다. 이것이 나에게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내가 내 자신의 과시욕을 부르기 위해서 한 것인지 내가 지금 발 앞에 발등에 불만 끄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그거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것이에요. 사탄이 쳐놓은 올무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린 입어야 됩니다. 항상 입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틈탈 땐 이 사탄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린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모든 거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항상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가끔가다 뭐 주일은 빠질 수 있지 뭐 그 대신 내가 저녁에 더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주일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 분노하게 하고 하나하나 찝어줘야 돼요. 분노하고 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해주는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항상 이런 악한 영들한테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탄에게 속았던 것이라는 거 전에도 얘기했죠. 땅을 얼마나 팔았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질투와 교만이 이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도 영의 눈이 막히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도 아셔. 이까짓 것 같고 하나님은 옹졸한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말씀이 처음에 왔을 때 성령의 생각이 처음에 왔을 때 그래 순종해야지 이랬다가 아니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하면은 벌써 마귀가 틈탔다는 걸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막히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으로 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할지라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만당하거나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지라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난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지만 행위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기만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세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쉽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경솔해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고 걸치 앉고 너 어디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야, 저번에 너 설교할 때 유 목사 저번에 설교할 때 이 말도 했는데 그걸 똑같이 갖다 쓰냐? 난 그러면서 그 목사의 하나하나를 험을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저 목사님을 이 시간 쓰고 있구나. 나한테 찔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찔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찔림 가운데 나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화적 행사로 다니고 아유 저 한 시간이 언제나 지나갈까?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더 길어? 아 오늘 목사님 열받았나? 왜 이런 말을 하시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분이세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풍성하신 분, 내가 달라 그러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차라리 집을 안 드렸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만 해갖고 이런 죄를 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차라리 내 자존심이나 내가 누군데를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이 집을 팔지 않고 그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왜 집은 팔아고 들이대면서 거기서 쉽게 말로 삥땅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나 이 생각할 때 보면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홀히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홀히 여겨서 그냥 대충 넘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를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나를 또 거기에 스캔을 해보게 돼요. 강단했을 때만 목사가 아니라 나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될 텐데 정말 내 삶은 어떤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 1,000,000원까지 1,000,000원 나오면은 제가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거 모은다고 열정을 가지고 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우리가 나가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3년째입니다. 하나님 내보내주세요. 사람들이 여긴 가정이기 때문에 오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열매 맺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적던 크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데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요새는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지 않을 때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한지 또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 남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태도를 갖고 경건한 마음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